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133편 1절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니까 어릴 때는 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30, 40대 이렇게 되는 이제 전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물론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근데 서로 각자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살고 있어도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 그 소식처럼 정말 그 기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우리 이제 애들이 결혼을 했다면 애들이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 이 소식처럼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 어느 한 이렇게 길이죠. 근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끼리.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내가 너무 좋다. 뭐가 좋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그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이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러니까 연합이 아니고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그 안에가 딱 인수분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세 분이 하나로 일하시는 연합의 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성의 우리 모습.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여기 적어졌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래요. 그 우리의 형상이 뭐냐면은 연합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의 그렇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연합되어 있는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사람 속에 딱 인수분해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하나 된 그게 사람이에요. 이 생각, 이 이해가 확실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도 있지만 콩 있잖아요. 콩을 이렇게 딱 까면은 콩이 두 쪽이 하나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볼트와 너트, 이렇게 볼트와 너트로 하면은 하나죠. 하나인데 볼트하고 너트가 하나 있어야 역할이 돼요. 기능이 된다고. 펑션이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되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인수분해 보면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동거함이. 연합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사람인데 그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사람을 창조하심이 바로 여자와 남자 연합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조의 원리예요. 짐승도 보세요. 이게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이렇게 뭐 돼지 예를 들면 뭐 소 그러면은 소지만은 언제나 소가 있기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암수 수컷과 암컷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 방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딱 그 노아한테 명령하신 것이 너는 각기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밖으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이 너와 그 남자와 여자가 수컷과 암컷이라는 하나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생명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이 점은 아무리 남자가 잘났어도 혼자 있으면은 애를 못 낳아. 근데 아무리 여자가 못 낳았어도 못난 여자하고의 남자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새는 새 종류대로 가축은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한 쌍씩 데려오라는 거예요. 쌍식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인데 그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란 오해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따까리 역할을 한다? 이걸 돕는 배필로 생각해갖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한테 이 말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 왜 우리가 따까리냐? 남편 따까리, 돕는 배필? 이게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트와 너트는 이렇게 볼트하고 너트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따까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기능, 펑션, 아까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돕는 배필로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도 보면 아까 정자하고 남자가 연합할 때만이 응애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볼트 노트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손잡이를 이렇게 여는 것과 손잡이를 거는 그것이 같이 있을 때 문이 닫혀지죠. 한쪽만 있고 한쪽 거는 것이 없으면 안 닫혀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을 그 장석이라 그러나 아니 장석 말고 손잡이를 할 때도 이렇게 쌍으로 가져오지 그걸 그냥 하나만 손잡이만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간다면 절대로 싸우고 살지 않아요. 싸우고 사는 것은 연합, 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연합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번호, 위치를 지켜야 돼. 위치.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알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방시켜버린 것이 뭐냐? 뱀이었어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이 토부거든요. 좋았더라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선하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좋지 아니하니 그것이 아까 선이 토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가 토부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좋은 것이
토부. 좋지 아니하니가 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반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면은 피조물은 절대 주권자에 대한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계속 우리 애들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전부 리스트화 시켜서 또 중보기도 한다고 부탁하느라고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리스트화 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창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 우리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이걸 엄밀히 딱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면 내 기도 안 들어? 내가 주인이잖아. 네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새벽기도 막 기도원에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하면서 하는 막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인정되어지는 현주소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할 것은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내가 연합되어져서 살고 있는가. 첫째 위치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에서 그 다음에 수평 관계에서는 첫째 가정에서 부부. 그러면 항상 우리가 몸이 하나 박순이라는 몸이 있을 때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에다 막 화장하잖아요. 뭐 립스틱도 바르고 막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발은 안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체들로 교회 지체들로 본다면 교회에서 잘나고 스펙이 있는 사람은 머리와 똑같아. 그리고 또 스펙이 없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발가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연합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격이 달라? 성격이 다 달라.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듯이 다 어떤 것들이 다른데 그 결이 맞지 않다고 결 맞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도 연합이 안 된 거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진단해서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 남편이 머리다. 그러면 아내는 발이냐? 당연히 몸도 머리가 오다를 내릴 때 손발이 움직여요. 아까 창조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구조라는 것은 반드시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지금 다 봐보세요. 가정에서 남편 말씀이 딱 하실 때 네 여보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착각착각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로 그 부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신다고. 세상 사람은 여자가 어떻게 하든 뭐 남편을 어떻게 하든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오고 막 이렇게 외적인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내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기쁨이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죠. 그러면 봐보세요. 가정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연합되어져 갖고 있다면, 자기 위치를 지킨다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반드시 이 수조금 머리가 오다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에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얼마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막 좋은 걸 주고 싶죠. 그래서 막 뭐 브랜드 있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사육이에요. 사육. 근데 거기에 양육이 들어갈 때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양육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보시고 연합하여 통고하는 그 부부를 보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연합할 때 생명이 나오듯이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애를 살리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에게 부부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통고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아이를 양육하는 거라고요. 근데 애기한테 좋은 것은 사주면서 아이고 당신이 뭐 당신이 그랬잖아. 알아서 해 당신. 난 몰라. 그리고 막 던지고 싸우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는 그 모습이 혼자 사는 거죠. 같이 형체는 같이 살아도 나는 나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같이 사는데 실제 삶에서의 연합을 갖지 않고 독처로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절대 연합하면, 저는 이 진리를 알아버렸다니까요. 이제 절대 누구하고도 안 싸워요. 저는 뭐든지 위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위치가 어긋났을 때, 만약에 위치를 지켜야 될 저 상대가 그렇게 했었을 때도 저는 절대 안 싸워요. 이제는 이 원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안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연합하여 통과하여 사는가, 혼자 독처로서 자기 혼자 사는가. 우리 같이 사는데요. 그 가정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연합하여 통과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럼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이제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가정은 그런다 그래요. 부모하고 자녀. 근데 이제 직장을 학교를 가봅시다.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요. 왜? 창조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냐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말은 지금 사탄이 거역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러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 웃기지 마 마귀야. 나 지금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창조 세계에서 피조 세계로 내려온 사람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서 자기 주제의 위치를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귀가 또 다른 이제 퀘션을 주는 거죠. 이때 마귀가 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위치를 벗어난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항상 말하잖아. 반장한테도 내재 감사해야 되고 뭐 과대한테도 내재 감사해야 돼. 하물며 담임 선생님, 하물며 교수님께 내재 감사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이 틀렸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관할 일이에요. 항상 말하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들어갈 때 이 상식적으로 틀리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어 지 살겠다고. 근데 그때 사라가 주라청하고 내재감 사고 아비멜렉한테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손대고 사라는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물건들을 그때 바리바리 싸서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남편한테 당신이 남편이요?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것이 연합되지 않는 것. 내가 독처하고 사는 거라고요. 연합은 항상 머리에 오다대로 내재감사해서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버리는 하나됨. 말씀과 이 현상이 하나됨처럼 남편의 머리에 남편의 그 구조가 아내에게 딱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토부. 그거 외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도 아말렉 싹쓸이 해라. 근데 사울은 막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살찐 소 짐승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 드린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뭐냐?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배울 필요가 없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오너 항상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 말이에요. 병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나가든지 그런 대우해 주는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병원을 하나 세우든지 여기 있으려면 복종을 하든지 넷 중에 하나를 택일 해야지. 여기서 불평 불만하면 나만 죄지요. 쓴뿌리만 나. 그 다음에 다투면은 나만 주를 보지 못하는 삶이 돼. 그러니까 절대 다투지 마라 그래요. 이 다툰다는 것이 그 원리를 누가 알아버렸냐면 아브라함이 알아버려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절대 그 시스템에 그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것이 아까 위치를 아는 거.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는 그냥 내재감사해야 되겠네. 피조물의 입장이라고. 근데 직장에서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누가 승진했는데 내가 못했어. 왜 내가 안 해야 돼? 전부 독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다 각자가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독처하고 사는 거예요. 한 직장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직장에 내가 한 사람 있음으로써 내가 누구의 와이프다. 그러면 나는 정말 거기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로 사는가. 내가 있는 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고 있는가. 직장 정말 내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는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그 예문에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했다 그래.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네가 혼자 너로 살았잖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했네, 들었네, 보았네, 쓰러졌네, 넘어졌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언제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절대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물론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그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니다가 아브라함 덕에 롯이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가축을 치는 목자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이제 서로 필드 그 땅 따먹기를 더 많이 하려고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싸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야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래요. 이 원리를 안 거예요. 다투지 말자. 다퉈서 이겨서 내가 땅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때 롯한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근데 헤어지려면 네가 좌하면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것이 말이 돼요? 지금 네가 내 덕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또 거기에 로또 또 한가닥 가죠. 또 이렇게 딱 보죠. 요단부터 시작해서 소알까지 쫙 봐요. 와 여호와의 동산 같아. 애굽 딴 거 같아. 야호 나 삼촌 나 저기 요단으로 이렇게 갈래. 그러면서 거기를 하고 가요. 간데 그 다음에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 그럼 이제 뺏겼으니까 빌어먹어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3대 조건을 줬던 것처럼 땅을 자손을 전부 주기로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봐봐봐. 북남 저 종으로 이렇게 보고 그 동서로 이렇게 봐봐봐. 그러면 이제 전체란 말이지. 거기 봐봐. 네 눈 닿는 곳마다 내가 그 땅 다 준다. 네 자손한테 다 주고 그 네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한테 복을 다시 받아요. 우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정말로 싸우면 안 돼. 아마 여기 어떤 집사님도 저 아실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어떤 이견이 약간 오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님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딱 무릎 꿇었어요. 전도사가. 나이도 더 훨씬 많은데 나 딱 무릎 꿇고 오해야. 절대 이거 우리 이간질하기 위한 이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혹시 그거 하면 내가 만약에 그거 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그냥 무릎을 꿇고 딱 빌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또 교회 밖에서도 나보다 훨씬 진짜 이제 아무튼 뭔가 사람하고의 오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그냥 오해 풀어.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다툴래요. 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안 다퉈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 주찬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해도 저는 기어가요. 정말. 왜? 하나님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이 돼도 저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 때문에 좋다. 나 이런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 제가 나이가 72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상대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어려도 항상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저 사람 밑에 제가 딱거리 할게요. 저 사람 발 빨아먹을게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웃고 안녕 왔어 이렇게 왔어 막 이렇게 하고 겉은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속은 하나님 저 사람 발바닥 지금 빨아먹으라면 저는 빨아먹습니다. 그래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순간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순이야 이 말 한 말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자기 부인해야 된다.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걸 몰라. 예수를 믿으면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 정말 존중하세요. 정말 남편 존중하세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주집사가 이제 동태전이랑 굴전이랑 그런 거 이렇게 전을 지져달라 그런 게 제가 예, 바로 갔죠.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서 다 지져드리면서 맛있다 그러니까 여보 언제라도 호루라기 부세요. 호루룩 불면 저는 들림과 동시에 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위치 지키고 있어요. 정말 저 이렇게 할게요. 저로 하여금은 속상해하는 삶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얼마나 속상하실까가 79억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큰 양림교회 새벽기도 그 큰 양림교회가 떠날라가게 꺼이 그렇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부부든 애들 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왜? 절대 거기에서는 생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연합하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까 스스로 남자 혼자 스스로 아기를 못 낳은 것 같이 여자 혼자 스스로 아기를 못 낳은 것 같이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생명이 나오듯 너희는 나의 안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열매가 뭐냐? 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마라나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 아니라니까. 삶이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조직에서 구조에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보다 더 잘난 척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의 결과는 아까 하나님의 기쁨. 정말 너를 보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익사이팅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세요. 아까 연합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롯에게 다 포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복을 다시 명령하셔요. 그리고 영생 마지막 날에 주를 볼 수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어요. 절대. 왜? 주께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 구원을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아닌 자는 그분과 살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잘 믿은 줄 알고 모두가 잘 믿은 줄 알았겠잖아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니까 이보다 더 잘 영적인 사람은 없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했지 않냐. 이 터미널 스테이지에 가지 않도록 정말 자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의 현주소는 연합인가 분리인가 내 삶이 말해줘요. 연합은 생명과예요. 아까 생명은 연합될 때만이 탄생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생명. 사탄은 어째 선악과예요. 분리는. 선악을 내가 저 사람 어쩌고 하는 그 자체가 남편 당신이 그랬잖아. 마누라 네가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이미 선악이다고요. 혼자 독처하고 사는 거라고. 연합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분리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연합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살 때 연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보세요. 그러나 분리되고 있다면은 사탄이에요, 사탄. 절대. 그리고 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절대 불평불만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모르니까 쉽게 저거 불평불만 하는데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의 속성 감사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인디 예수님께 걸제 성경 말씀께 걸제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 그냥 살고 마지막 때 보자고요. 봐. 그때는 이미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우리 육이 있을 때 그나마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나의 현주소, 내 있는 곳에서 부부로서, 내가 부모이 자녀로서, 아니면 엄마 아빠로서, 아니면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는 연합하는 피스메이커인가, 분리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싸움꾼인가, 나는 정말 웃음을 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항상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래서 오늘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 고백 좀 막 이 하나님께서 막 숨가쁘게 하실 수 있도록 남은 평생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처럼 그래 다 가져, 다 네가 다 가져,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 좌하게, 하나님 그분 끝납니다. 우리 항상 남은 평생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눈 속에 넣기 아까운 기쁨의 딸들 아들들 남은 평생의 삶에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